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굳어진 뜻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분이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인생의 다양한 문제로 신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사업과 생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관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를 찾는 자들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돌보심을 보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디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서 극적으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정치적인 방해와 음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다가 그 공사하는 걸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보게 하셨고요. 고레스 왕 원년에 내린 조서를 발견하게 하셔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석이 놓아지고 나서 무려 21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안 될 뻔한 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또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들의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발견하게 돼서 일이 잘 풀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로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어떻게 해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자,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구체적인 그 방침대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성경에서 가르치고 명하는 절기를 그대로 지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짜 그대로 지킵니다. 이건 역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예요. 아, 우리 맘대로 우리 의지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더니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록된 주님 말씀대로 가야겠다. 이 판단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분명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진행할 때 율법대로 한 거고요, 유월절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무엇을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까?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는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과 원리를 따라서 따져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론들, 세상에서 통용되고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던 방침들, 또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들, 이런 것도 때로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지침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 대로 그것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경험, 노하우, 세상의 방식, 어떤 세상의 성공 방침, 이런 것을 따라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다리오 왕에게 로비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죠.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세워나갈 때에, 또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제1 원리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봉헌식을 진행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네, 지금 짐승의 수를 보니까 뭐 몇백 마리씩 이렇게 나오니까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봉헌식을 진행할 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초라한 규모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했던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 희생제물로 소가 22,000마리 드려졌습니다. 양이 12만 마리가 드려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성전 봉헌식은 굉장히 초라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규모가 굉장히 초라하고 축소되었을지 몰라도 신앙의 본질은 고스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21절과 22절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21절을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누가 유월절에 참여했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그러니까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형식적으로 유월절에 참여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이 유월절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이 유월절에 참여한 것이죠. 22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즐겁게 하시고. 자,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나요? 즐거웠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텅 빈 마음 상태로 우두커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절기 아닙니까? 근데 그 유월절이 요구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이든 유월절이든 이전에 비해서는 규모가 굉장히 축소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규모는 작아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은 고스란히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의 본질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크기에 눈멀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크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규모가 조금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추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는 것, 그곳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의 본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내적인 본질을 잘 갖춘 신자들로서 굳게 서어지기를,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들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잘 붙들어서 주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도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렸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를 향해서 더욱더 박차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참된 본질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충만한 공동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도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텅 빈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이 성탄의 계절 속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주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묵상 속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년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도에는 메마른 우리의 마음들이 숲이 되어 변화된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의 은혜 안에 평안히 서게 하시며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공의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대로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